그 지난주에 우리 아이 학교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제가 일찌감치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차에서 김이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김이 나는데, 그리고 역에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라고요. 열었더니 이상한 냄새와 함께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볼세라 얼른 닫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렇게 물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실력이 없고 우리 이제 이 단체에 있는 차량을 수여하신 우리 마티아스라는 분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이 여기가 지금 터져서 그렇다고. 제 차가 지금 20년 된 차인데 회사에 갔더니 뭐 이때요, 그 부속이. 그래서 또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왔으니까 그래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들여다봤더니 이 부석이 뭐 나사 한 3-4개 빼고 뭐 잘하면 나도 고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군대에 있을 때 1호차 운전병이었고요. 제 운전 잘하는 사람이 한다는 그 집차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정비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할 거라고,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또 어떻게 고치는 거, 어떻게 바꾸는 것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좀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그냥 내가 고치기 이 정도는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제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나사도 잘 풀려지고, 그래서 한 2개, 3개 이렇게 풀면서 잘 되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거 뭐 머리 써가면서 목사하지 말고 나도 이거 정비를 배워갖고 뭐 그냥 노동하면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는데, 갑자기 그걸 고칠 때 쓰는 도구, 이제 저는 한국말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복스라 그랬는데, 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쓰는 건데 그게 갑자기 차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차를 고치는 데 시간이 든 게 아니라 거의 반나절을 그 잊어먹은 작은 복사를 찾기 위해서 차 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아저씨가 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내가 오늘 요거 잊어먹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건 나중에 찾기로 하자 그러면서 차를 고쳐주시는데요. 5분 만에 고치셨어요. 5분 만에 그걸 완전히 고쳐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번 고의를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자동차 수리는 정비 사례, 설교는 목사다. 이걸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오늘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선교사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나 하면, 많은 생각이 1992년부터니까요. 나는 늘 사람들이 나를 선교사라 불러줬고, 또 나는 늘 선교지에 있었고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이고 선교지에 있고 또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그 자동차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는 분명히 그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자동차 앞에 서 있었고요. 또 그걸 어떻게 고치는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고치는데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5분 안에 해낼 일을 저는 반나절을 그것을 하는 일에 소비했더라. 우리의 착각이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선교지에 살면 선교사다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내가 선교와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선교지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선교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좀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선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이거예요. 아이, 선교가 뭐 별거 있어. 선교지에 살면 선교지. 예,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0년을 선교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또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선교를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선교와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도 선교하는 양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가 브링업의 멤버니까 우리가 선교한다고요? 아니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해서 내가 선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선교와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선교사로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선교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 내가 선교사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하고 저 스스로 안위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또 뵀던 분들 가운데 종종 저분은 왜 선교지에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 맞아? 하는 정도로 선교와 무관한 오히려 선교를 가로막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적 삶,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를 뛰어넘어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지 않는다면, 다시 바꿔 얘기해서 내 삶의 초점이 선교에 초점 맞춰지지 않는다면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 저녁,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녁인데 우리가 1시간만이라도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선교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왜 선교가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선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자, 선교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보내다 하는 뜻인 것을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선교사는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을 갖고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의 어떤 그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를 보내신 분은 누구셨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목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의 목숨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미션이었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미션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이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완성됐는데 이 완성된 복음이 다시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종족 가운데 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목숨을 버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다시 바꾸어서 복음을 완성시킨 것은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더 광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고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일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완성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선교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메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완전한 도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부분적 도래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교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도래하시고 완성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 중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기 때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냐면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야, 너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야 병자는 어떻게 해서 고치는 거야? 아니야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아니 심지어 야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이런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마지막 40일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가르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이 관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와니 하나님 나라 설교였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어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그 징조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의 증거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어 살았고 행동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 발을 붙이고 사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던 자들입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큰 그림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더라. 무엇에 관심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본인들이 요구하는 본인들의 비전, 본인들의 생각, 장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던 일 여기에 목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를 의심하실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선교사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선교사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선교사를 하려면 인물이 저 정도 잘 생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에 우리도 그 초점을 맞춰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작금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이거다 저거다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 또 제가 좀 더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꼭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돕지 않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화석화되어 가고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땅에 더 관심을 둡니다. 내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나의 잠시 잠깐 살 내 미래가 더 관심입니다. 난 뭘 해먹고 살지? 나는 누구랑 결혼하지? 혹은 나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이 땅에서의 많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고난과 역전격 속에 있을 때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땅의 소망이 없었어요. 왜? 실제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겪고요. 뭐 저는 겪지 않았지만 6.25를 겪고요. 이러면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폐허된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순수함은 아마도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보다도 더 풍요로웠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꿈꾸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나타나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있죠. 이 7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뭐 안디옥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7개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에 나타났던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으니까 우리도 칭찬받자, 어떤 교회는 책망받았으니까 우리 책망받지 말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현세 교회들에게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현상들의 세 가지를 집약해 본다면 첫째가 말세에는 교회들이 핍박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핍박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단이 출몰할 거예요. 이걸 뭐 대한민국 둘째 나라면 서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핍박에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앵간히 핍박해서 우리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에 우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이단이 출몰해도요. 최소한 요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 이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을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세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현상 중에서 이 세 번째는 어쩌면 우리도 다 잠식당에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만족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될 거예요. 그 절에 가도 비슷한 얘기 하고요. 타 종교에 가도 우리보다 더 현란하게, 더 멋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땅에 필요한 한두 가지를 채워 내 삶을 행복하게 만족시키며 살겠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뤄내신 그 복음을 이루실 때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되고 완성되는 그 일에 우리가 비전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밤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미셔널 라이프를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다시 바꿔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 나오라고 또 많은 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내가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또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없이 그 하나님의 비전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내가 선교를 하는 것 같으나 선교를 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 초점이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동일합니까? 우리 훈련생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비전은 이미 하나님의 비전과 동일하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비전을 물으면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사업가가 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너희는 누가 너에게 비전을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줘라. 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고 완성되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비전을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한 자는 아니다. 이게 내 삶의 비전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앞으로 선교사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선교사 하겠다는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보다 특별히 못생긴 사람 절대 하지 마시고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전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냐 안 한 여러분 이런 세상적 세속적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요새 너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지옥 사는 것 같아. No!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냐 마냐 관계없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희석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인드를 맞춘 것을 우리가 미션 마인드라고, 미션 마인드를 가졌다면 우리 가운데서 미셔널 라이프가 사라지는데 이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관심 둘라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물은다면 주님 내가 무엇에 초점 두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묻는다면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선교사 나가 아프리카로 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때 내 삶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의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최초로 오셨던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분은 4대째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방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연세대학을 세우시고 또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 못한 많은 사역을 하셨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누가 후원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후원했지. 그렇죠?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그 당시 지금같이 은행으로 쏴주면 받을 수 있는 당시가 아닌데 야 그분은 후원자가 되게 많았나 보다 이런 생각들. 근데 저는요. 그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듣다가 정말 놀라운 스토리 하나를 보았어요. 우리 담임 간사님 제가 아까 부탁한 그 영상이 아니라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요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진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언더우드라고 써 있죠. 저는 이 스토리를 옛날에 언더우드 전기 뭐 우리 이 목사님 설교 혹은 강의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독일에 와서 제가 이제 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뭐 형편이 그러니까 새 거보다는 이렇게 중고 시장을 이렇게 검색해요. 근데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 타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더우드 타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영문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사줄까요? 그랬더니 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사역 뒷바라지를 누가 했겠어요? 누군가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언더우드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더우드 목사님의 형님은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자기 동생이 그 사업가의 형님 동생이 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땅이. 그 당시엔 정말 험악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업가였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동생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이 동생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발명한 게 이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타자기가 그 시절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타자기가 저는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이 타자기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됐대요. 제가 지금 이 타자기는요 제가 미국에서 받은 사진이 아니라 독일에도 그 당시에 이 타자기가 수출이 돼서
많은 집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독일 사람들이 오래된 거, 아까 진짜 20년 됐는데도 부속 아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이제 앤티크를 이렇게 내어서 파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보고서 사진 찍었다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타자기를 전 세계에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그래서 이 타자기를 보면서 이 타자기가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했구나. 이 타자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언더우드뿐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브란스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는요, 전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세브란스가 자기 유산을 다 조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고 유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도 가혹한데 세브란스 일대는요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았답니다. 다 선교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더 잔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놀랐어요. 그 자손들에게 유언이 뭐였냐면 너희들 아빠의 대를 이어서 계속 조선을 섬겨라. 여러분 지금도 그 세브란스 재단, 미국의 세브란스 재단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후원을 보내온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조상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 내가 어찌 복음을 알 수 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건 이제 깊게야 1300년, 130년, 1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또 물질을, 삶을 내놓았던 그 월드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세요. 세상은요 크리스천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월들리 크리스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속적인 크리스천들과 월드 크리스천으로 나눠집니다. 월드리 크리스천은 이 땅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월드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지에 선교사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임에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미 섬기고 예배 드렸다는 거. 그런데 내가 월드리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월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우리의 마음과 마인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거죠. 우리 이 모임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오종환 목사님들 하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니, 가슴에 손 안 얹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죠. 내가 교회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월들리 크리스찬으로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월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는요 이 모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5개국, 6개국이 지금 함께 예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도래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요. 저는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승천 사이라는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외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보낸다고 할 때 이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야, 어떻게 하면 병 고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귀신 나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부자 돼? 어떻게 하면 니네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르는 길 뭐 이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길이죠. 아니 천국을 사는 길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우리 삶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된 그 나라가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 도래, 완성되는 그 날을 꿈꾸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통치함과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그것이 완성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예비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아니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가 주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꺼내놓으며 우리의 삶을 내놓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고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이 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